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도록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5월달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 이 맑고 깨끗한 날, 좋은 한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 생각하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회중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신 뒤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실수하신 하나님 괄호 열고 물음표를 달으시면 됩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의 여파가 아직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수습이 돼서 나라가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가 불안하고 어려우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라와 민족, 그 위에 있는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이른바 기독교 관련 문제가 대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들 참 기독교라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또 기독교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정말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이른바 소위 세칭, 무슨 연루가 됐다는 이 문제는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보면은 그게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항상 보면 무슨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른바 속칭 어떤 무슨 파 문제에 기독교의 어떤 파 문제는 그들이 믿는 바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믿는 바, 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그 교리, 이 교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믿는 대로 사실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또 삶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삶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또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심으면,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잘못된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이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땀 비난하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요.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온다. 누가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마음의 보고에서 너희들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요소가 있다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는 바입니다. 믿는 것. 곧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이 전에 개역 성경으로는 교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말 바른 교훈, 바른 교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곧 인격입니다. 인격. 사람됨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너는 교리에, 닥트린에 유의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이 여러분들에게 건전하지 않은 교리를 가르쳐주면 그 영향이 돼갖고 그 삶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 2장 1절 보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 계속해서 건전한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전하지 않은 교리가 또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얘기했다면 건전하지 않은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이 사건 지금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수습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이 믿는 문제는, 교리 문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해결할 것도 안 됩니다.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냐? 죄를, 세상 사람들도 아는 죄를 지어도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없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하지 않은 교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할까? 죄와 속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건전하지 않은 반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에 물들어 있다면 그렇게 생활을 해도 그렇게 크게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전하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복이 되는 소리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복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 개인의 어떤 사상과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기록대로도 빠져도 안 되고 그리스도도 빠져도 안 되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도 더욱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입으로 전합니다. 글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갖고서 보일 수도 있고요. 복음은 사람의 말이나 언어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언어는 그게 진실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의 들은 마음 속에 진실하게 정말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그걸로 그 지식으로 그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바뀔 때 그 과정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글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다해서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받는 사람 마음에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참된 복음으로 그게 전해지면 그 복음이 단순한 말이나 글이지만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거기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지금 이건 누가 쓴 겁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성경에서 나온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두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이 교회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자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이걸 가지고 계속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으면 아노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겁니까? 바울 사도와 이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말로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말 이해로 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어디서 까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로 전합니다. 말로만.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이 진실로 복음을 받으면, 정말 건전한 복음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지 보십시오. 너에게 말로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 영어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파워입니다. 파워. 정말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뭘 번쩍번쩍 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인지 아시죠?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겁니다. 또 큰 확신, 이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따르고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요. 거기에 주와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서 말로만 끝인 게 아니라 나 복음 안다. 나 죄 용서된 거 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권능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받아갖고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더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을 내려가면은 무슨 지방이 있느냐?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본이 되었다.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교회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정말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제 교회를 보고 나 저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할 거 없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교회지만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 있는 교회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다. 내가 뭐 더 말할 것이 있겠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모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말로 복음을 들었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왔습니다.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쉬운 게 이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에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히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까? 땅에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17장 3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내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너희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땅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믿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 누굽니까? 예수님뿐이죠? 이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육체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몸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 더 젊어집니까? 여러분 몸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흰머리가 새카만 머리로 바뀌나요 지금? 아니거든요. 몸은 여전히 후패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는 여전히 후패해 갑니다. 그런데 그 육체도 구원이 보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몸이 이 사망으로 해서 죽는 몸이 대속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대속을 기다린다. 구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로마 교인들은 뭘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여기 우리 누가 포함됐습니까?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이건 뭡니까? 몸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몸의 구속.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육체의 구원도 보장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즉시 하늘에 올라가면 사실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바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이 땅을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면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날이 이제 딱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다릅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후패한 우리 몸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거냐?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을 보장받은 육체, 그 대속을 기다리는 몸을 갖고 전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시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몸을 어떻게 살아도 좋다는 이런 사실 소위 이번에 사건 나온 속칭 무슨 파는 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속죄 교리를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심해서 가다가 한 사람 걸려가서 딱 건져주시고 또 가시다가 또 건져주시고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 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거듭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들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들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앞으로는 그 전에는 2장 8절에는 은혜로 너희들 구원해 줬다. 근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정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해놓으시고 디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 보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아요. 그래서 이 디도 사역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편지입니다. 자, 7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에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라.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구원을 해주신, 건져주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12절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자,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죠.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14절 자, 14절은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자,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목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목적 분명히 나왔죠. 누가 이 일을 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몸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결과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성경 곳곳에 많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거룩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을 반대하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디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었든 간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일단 결정되면 하늘에서 권력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디도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와요. 교묘한 이유로 나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꾸짖어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그래서 정사들과 권능들은 세상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라. 자, 쭉 보겠습니다.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왔죠? 4절, 5절에 성령님 나왔죠? 6절에 예수님 나왔죠? 삼일체 하나님 나왔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 신실한 말입니다. 세상 말, 누가 전한 말, 그거는 신실한 말이라고 보장이 안 됩니다. 성경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호하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꾸짖어라. 모든 권위로 꾸짖어라.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는 이것들을 단언하라. 확고히 단언하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 이게 무슨 정부가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고칠 건 고쳐야지만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선동하는 사람들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배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8절입니다.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믿으시죠?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런데 여전히 이론이 많습니다. 뭐 변론 나오고 족보 나오고 논쟁 나오고 율법 같은 다툼 나옵니다. 이것들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두 번 이렇게 꾸짖고 알려주고, 1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해라.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한 게 아니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실한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땅에 살아가려면 무슨 태도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의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삽니다.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그 무서운 죄, 예수님을 죽게끔 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게 거룩한 백성의 지표입니다. 세상 죄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티끌만한 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건 아니자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방향과 태도를 말합니다. 가는 길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된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아직은 우리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안에서 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전혀 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거짓말장애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곤고한 몸이다. 내가 죄에 끌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곡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성경적으로 이런 추측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읽어보십시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중에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12제자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알았어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복음을 안 전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앞으로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오신 분이야. 전했을 거 아닙니까? 저분이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야.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끝내 멸망받았습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읽으시죠? 너희가 만일 영어로는 if입니다. 영어 읽으실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바울 사도는 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조건이죠, 여러분. 분명히 조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헛되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살펴봐도 여러분들 좀 귀찮아도 한번 오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잘 읽어보십시오.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으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23절. 자, 23절 영어로 읽으실 분들도 읽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if입니다. if. 우리 김양천 어르신 if라고 했습니다. if. 만일입니다. 만약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화해됐다라는데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로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은 뒤에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의 몸으로 너희와 화해하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복음의 소망에서 안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입의 고백도 틀리고 행함도 틀립니까? 복음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게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을 이렇게 됐습니다. 실수하신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만들려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죠. 선한 행위 열심을 내는 백성. 사람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죠?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누가 실수를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사람이 실수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람 말을 따릅니다. 참 그게 신기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뜻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의 초청을 받고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으라고? 죄 짓고 그런 거 막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럼 여러분이 실수했든지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묘하게 구원을 받으면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돼?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정말 이상한 말 따르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 사입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요새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이단 사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 두드리고 다니지 말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됩니다. 문 두드려 나가보면 하나님이 어머니 여자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자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입니다. 여자 하나님도 있습니다. 참 별별 사람들 다 많습니다. 악한 영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 사이비는 왜 이렇게 발언을 할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8, 90%가 아마 8, 90% 넘을 수도 있습니다. 8, 90%가 다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기독교인들. 그런데 성령님을 한번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존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고 반성경적인 행태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모호하고 구원에 관한 정의도 모호하고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죠. 영혼 구원보다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혼보다는 일반 기업처럼 물량 성장하는데, 기복신앙하는데 몰두하니까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패, 비리로 땅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새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의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동네북. 이 사람이 완전 한번 툭 치고, 저 사람이 한번 툭 치고, 이 신문이 툭 치고, 저 방송이 툭 치고, 상당수 부분이 이 기독교 이단 사입의 발흥과 이 소요는 상당 부분 우리 기존교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구원해 주시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독교 이단 사입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나올 것이고, 성경을 붙들지 않는 한,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구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요새 나온 속칭 무슨 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기존교회, 거의 다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이 교회는 나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미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옳은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뒷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분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진실로 들어가면 그것이 파워가 된다.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큰 확신에 이르게 된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참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거룩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 난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잘못 받은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신 목적,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말로만 갖고 있는 것은 죽은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좋아.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엄청난 그런 죄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참으로 은혜로 우리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셔서 피 흘리셔 죽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그 아래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주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